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33절로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로 40절 371쪽에 있죠. 구약성경 찾으신 줄 알고 33절부터 40절 합독합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나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가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예, 성령의 사람. 구약에는 성령이란 말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성령의 사람. 오늘 말씀해 보니까 34절이죠. 여호와의 신이. 그러니까 어느 때냐, 여룻바알이라고 모든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아세라 목상, 아세라 단을 찍었고, 그래서 찍은 그걸로 가지고 단을 쌓고 수송아지를 드리게 되는 거죠. 둘째 수소를 드렸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둘째 수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둘째 아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그러니까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 찍은 목상을 가지고 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 주님이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이게 여호와 일의 사건의 완성이었고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의 완성이 된 거지요. 성경을 볼 때 항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나.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성경에 기록된 걸 믿으려고 하지 않고 누가 한 말을 더 믿으려고 그래요. 성경에 있는 말을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누가 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기도할 때 보니까, 내가 또 뭐 할 때 보니까 이런 거, 뭐 그때 1992년 10월 28일에도 자기네들이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를 하늘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예? 숫자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9, 92, 1992년이잖아요. 예, 10월 28일이에요. 우리 딸이 낳던 해거든요. 딸이 11일 날 낳는데 28일 날 주님이 낳은 1992년 다미선교회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하게 미혹을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야 돼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다른 말에는 뭐 이렇게 쉽게 해서 이런 거예요. 누가 물건을 팔고 이러면 혹해가지고 그걸 사긴 사. 근데 말씀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휩쓸려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누가 뭘 전한다. 누가 그런 거 귀동냥도 안 해요. 귀동냥도 안 한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이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내게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할 시편의 나를 가르쳐,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주님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야지, 모든 성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특하게 살아가야 되는 적용점을 찾으면 안 돼요. 그럼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적용점을 찾으면 안 된다. 성경을 볼 때 어디서고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 오늘 그 사건에 대하여 좀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32절 이전에 어떤 말이 있었어요? 아세라 목상을 찍고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2주 전이죠 벌써. 그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도 그런 신들이 있어요. 이거를 회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항상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일 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양 가사 가운데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을 만나면 내 안에서 이런 걸 만들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한테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비껴갈 거야. 전쟁이 막 났어요. 총알이 막 날라와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총알 나는 하나도 비껴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나에게는 그게 안 미칠 거야. 근데 하나님은 꼭 집어서 풍랑 속에 꼭 집어서, 그렇지, 누구를 보니까 요나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 저 풍랑이 이 배를 비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맞는 기도가 아니잖아. 저 기도, 저 풍랑이 나에게 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바다의 풍랑을, 대풍을 대적하니 그래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람 하나가 일어나는 것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은 자연현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어느 거 하나 풀 한 포기가 자라나는 거, 이렇게. 내가 양쪽에 지난번에 한번 더 얘기할게요. 몇만원 주고 산 국화는 일주일만 보고 다 말려 비틀어 죽였는데 5,000원짜리 보세요. 저게요, 예배 시간만 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창에 갖다 놓고 있어요. 예배 시간만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만 저기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도 햇볕 잘 나는 쪽에 다 모셔놓고 저녁까지 햇볕이 거기 비춰주더라고. 몇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게 예쁨 받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름다운 거라고요. 풍랑이 일어난 건 왜 일어나느냐? 나 때문에 나의 연고다. 그렇게 요나는 딱 알아. 이게 영의 사람은 딱 알아. 아, 이 사건은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딱 알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아, 나구나. 그러면 쭉 엎드리는 게 최고의 지혜예요. 들리지 말고. 짜증나. 왜 이런 일이? 아이, 이러면 안 돼. 그럼 더 풍랑이 더 싸나워져. 나의 연고다. 요나를 집어 던지니까 나의 연고다. 물에 던지니까 풍랑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잔잔해. 금물겨라 파도야 잔잔해 하는 것은 잔잔해졌어요.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겉사랑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지는 게 이게요. 제가 김장을 담그고 왔나 그날인가 봤더니 이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그냥 있는데 현순이 권사님이 다녀갔나 보다 했어요. 예. 그 나중에 조금 있다 보니까 이걸 올리러 이게 올려놓게 왜냐하면 저 창문도 열려 있어서 내일부터는 너무 춥대요. 그게 어제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인가? 예. 그래가지고 단돌이 하러 어제 오셨구나. 내가 어제 김장하러 갔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 이런 거에 있어야 돼요. 그냥 하지 마시고 오늘처럼 선교지 위에서 찬양한다 하면 한 번 그렇지 그들이 다 푸른 바다 나섰지. 소돔 같은 거리에도 그래 그들도 어렵다 하지 않고 갔지. 이렇게 스토리를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라고. 정말 하나님 정말 만져주세요. 간절함으로. 네? 정말 그런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신이 임했어요. 이제 여호와의 신을 투자로 성령. 그래서 오늘 성령의 사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른 사건을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 새가슴이었던 기드온이 그 전에 바알의 단과 아세라 목상을 찢고 회파했어요. 너는 큰 용사다. 그거 알죠? 왜 큰 용사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야. 그럼 여러분들도 무슨 용사예요? 한국 사람은 이렇게 좀 미덕이라고 하잖아요. 밥 더 먹을래요? 괜찮아. 더 먹고 싶으면서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 큰 용사. 쑥스러워. 나 그래도 무슨 큰 용사야.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웃겠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다시. 여러분들도 무슨 용사? 큰 용사. 일단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요. 그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큰 용사라니까. 째째한 용사가 아니라. 네, 담대함이 있어요. 큰 일이 일어날 때 봐요. 믿음의 사람은요. 큰 사건 앞에 더 담대해. 작은 것에서는 너 어떻게 피나는구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큰 일 앞에서는 더 담대함이 위로부터 주시는 담대함은 그런 담대함이에요. 좀 이따 나와요. 그게 말씀 중에.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그러니까 어떤 세 민족이 모였죠. 미디안, 아말렉, 동방 세 민족이 모여서 요단을 건너와서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왔다는 것은 저 요단 저편이나 밑에 있던 사람들이 요단 앞에까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진을 쳤어요. 뭐 하려고? 이스라엘 치려고.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주 예수의 강림 뭐 그런 게 있는데 그죠?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봐요. 이제 나팔을 불었어요. 이거는 오늘 복음 전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성령은 어떻게 하느냐? 누구 자랑하게 되느냐? 예수 자랑하게 돼 있다. 다시 성령을 받으면 누구 자랑한다? 예수 자랑한다. 그러니까 저분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딱 구분이 되는 거는 예수가 안 나오면 성령이 아니야.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일 끝에 예수님이 나와야 돼.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 끝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네. 너무 감사하죠. 우리 모두에게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어쩜 그렇게 왜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했다는 말씀 기억하셔야 되고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모든 걸 아셔 주님이. 내가 그걸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아시는 분이 적절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다 에베네셀 족속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모여 기드온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봐요. 하나님이 신이 임하니까 그래서 누구를 쫓아야 되느냐?
성령에 감동된 자를 쫓는 거예요. 바로 왕이 요셉이 뭐냐? 너만큼 신에게 감동된 자를 어디서 또 찾느냐? 그리고 총리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 바로는 이제 그 이면적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위치에 있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세우는 거죠. 그는 색동옷을 입었어요. 그 채색 옷이 색동옷이에요. 그 색동옷이 바로 뭐냐? 그래서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가 색동저고리라고 하죠. 그게 우연한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 그런 게 건역사지만 성령의 감화감동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구약에서에 둘러서.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쫓아. 나팔을 부니까 다 쫓아. 35절.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을 쫓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요. 바글바글하게 모여요. 네. 벌써 안식년이 돼서 내년 6월 정도나 되면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김학은 선교사의 가족이 나옵니다. 벌써 세월이 4년이 된 거예요. 캄보디아 간 지가 내년 6월이면. 35절.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의 두루밤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봐요. 어느 때나 기드온을 쫓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딱 너를 용사다 세우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하니까 강림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를 마음을 주셔. 누가 하시는 역사예요? 야, 나 따라와 한다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게 해요.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 보내며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35절 계속해서 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이제 하나님께 여짜오는 거죠. 성령에 감동됐어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봐요. 이제 그렇게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신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한 가지, 내가 시험할 게 있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타작마당에 양털을 두는 거예요.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뭐 하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알겠어요. 이게 확증을 한 번 더 시켜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된지라.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에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마당은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말이죠. 여기만 이슬이 있고 여기는 마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양털을 짜니까 물이 가득하게 됐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건 이제 쉬운 얘기니까 양털만 처음에는 있었고 사면에는 마른 땅. 두 번째는 마른 땅이었던 그곳에는 이슬이 있고 양털만 이슬이 없는 것. 이건 쉽지요. 41절 40절이 끝이에요. 이었더라 여기죠. 그러면 이제 빨리 나갈게요. 이제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신명기부터 보겠어요. 신명기 찾으세요.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지금 모세에게 모압 평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지금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뭐요? 나의 말은 맺히는 나의 말은 연한 풀 위에 가는 채소의 담비로다. 내리는 비 이슬 가는 비 담비.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나팔 부는 거예요.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5절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40년이 다 됐어요. 지금 신명기는 39년 차, 40년 차 다 돼서 마지막 모세의 결별 설교나 다름이 없는 거고 마지막 재교육을 한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재교육하는 내용이죠. 신명기는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뭐를 행했어요? 악을 행하는 게 뭐냐면 이건 에레미야서에는 이렇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떠난 것이 악이에요. 여러분 악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게 악이에요.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고요. 이걸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게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게 죄고 악이라는 걸 몰라요. 믿는 우리들도 잘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무를 두니까. 어쩔 수 없죠. 기도해야죠.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님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주 끝까지 해야 돼요. 네? 우리 박차희 권사님 연보본 통에 가끔 오면 아들들 이름, 손주까지. 그 유진수를 내가 알아요. 우리 동네 그 광순교회 있을 때 있었잖아요. 그 이름까지 빼곡히 때로는 봉투에 올라와요. 끊임없이. 참 잘하는 일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그것 때문에 내게 주신 맡겨주신 식솔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안 돼요. 내게 붙여준 거예요. 아무리 포악한 남편이든 강팍하든 다 내게 맡겨준 거예요. 그 맡겨진 거를 물된 동산이 이게 물이 생수의 근원이신 그게 물이 들어가면 부들부들해지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예, 점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것으로 계속 그런 거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는 거야. 이게 복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악을 행한다 그 얘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치 않다는 거야. 품꾼에 하나 써달라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 사곡한 이 부정한 음식 저기 그 짐승들이 있어요. 부엉이, 뱀, 여우, 늑대, 실행이 이런 것들은 사곡한 광야에 사는 것들. 사곡한 종류로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내 자녀 아니야. 너희들은 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향해.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그렇죠? 왜 이걸 찾았는지. 한 번 더 찾고 말씀 이어갈까요? 이사야 35장 1절 바로 밑에 광야와 메마른 땅. 아까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마당에는 없고, 두 번째는 마당에는 이슬이 있고 양털에는 없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광야와 메마른 땅. 아까 신명기에서 그래 있죠.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했잖아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비, 이슬, 단비 이런 것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 심긴 나무는 시절을 쳐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물된 동산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항상 샘 파는 얘기를 또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계속 샘 파는 우물 파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봉한샘 덮은 우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그러면 이거예요.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은 양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양털. 기도원이 양털에만 물이 있고 마당에는 마른 땅이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은 양털에 물이 짜니까 그릇에 가득했다. 충만한 뭐예요?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처음에 양털만 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한데 주변은 사막이야, 광야야, 메마른 땅이야. 그 땅에 하늘 보좌에서 오신 거라고. 메마른 땅, 사막, 짐승이, 사나운 짐승이 사는 신앙들이 지내는 그 땅에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이 오신 거라고요. 솜 한 뭉치가 이 땅에 오셨다고.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분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떠나가죠. 그러므로 성령을 보내어서 마른 이게 이제 마당에만, 타작 마당에만 물이 있고 여기는 없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취해 가신 이후에는 이 물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부분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물된 동산이에요. 그래서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 가운데도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귀신이 있다가 그 집을 떠나갔어. 그래서 뭐 없는 곳을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 있는 곳으로, 물을 깃는 거.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오잖아. 그래서 예수님 내가 주는 물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오늘 우리가 먹는 걸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없을 때는, 세상에 메마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모든 거 승부욕이라고 하잖아. 욕심이에요. 그게 탐욕 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욕 다 욕이라고 하잖아요.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걸 채워보려는데 그걸 갖고 해결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기 때문에 마약까지 최극단으로 나쁜 쪽으로 가면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부러워할 대상도 아니고 부러울 게 아니에요. 물된 동산이 내가 사막을 부러워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심령 속에 오늘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메마른 땅, 광야의 땅. 그래서 쭉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네? 2절에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메마른 땅 광야에서. 그게 뭐냐면 예수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예.
4절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없는 게 광야고 메마른 땅이고 그런 건 건건한 땅, 간조한 땅이거든. 그게 저주받은 사람이 사는 야곱, 그러니까 에서와 이스마엘이 사는 땅이 그 땅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막 위에 도시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건 이슬이 안 내린다고 하잖아. 에서에게 이삭이 축복할 때에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너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겠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슬이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내려야지. 하늘 문이 닫히면 안 되지.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사막화되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온 지 오래됐다? 사막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된 동산에서 교회 안에서 만났던 그 영혼이 아니에요. 겉은 똑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 꼭 잘 앉아 있다가 말씀 전하려고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웃이야 이제. 예. 오늘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이제 딱 힌트를 얻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말씀으로 안 오고 우리 남편이, 우리 누구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목사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성도님들은 그냥 무던던해졌어. 감각이 없어졌어. 감각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안 하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5절 6절 5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메마른 땅 광야에 소경이 눈을 밟고 귀머리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서 예수님이 그 일 하셨잖아. 메마른 땅에 오셔서 그 일 하셨잖아. 예수님이 사역하신 데가 성전에서 가서 성전은 척결하러 들어가셨고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데가 광야 빈들 산에 올라가시니 광야에 5,000명 다 광야 빈들에 왜 그 땅이 그런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 어두운 땅에 사막화가 된 땅에 와서 내가 물을 주러 왔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고. 보좌로부터 에덴 거기서 보좌로부터 물이 흐르잖아. 그거를 계속 여러분들은 밟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복된 자라니까요. 뭐가 복인지 아세요? 이걸 계속 여러분 물 한두 달만 안 줘봐요. 이 모양이나 내 모양이나 똑같아. 근데 우리 겉은 멀쩡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거지. 다시 여기 볼까요? 벙어리 혀는 노래를 하고 이는 광야에서 뭐가 솟아? 물이 솟은 거예요. 예수님이 딱 등장한 거예요. 내가 주는 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사막에서 뭐가 흘러요? 시내가 흐르는 거예요. 물이 흐른다는 것은 이제 생명들이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싹이 나고 물고기가 생겨나고. 저는 신기한 게 있어요. 지금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바짝 맞는 시냇물이 있어요. 눈바닥에는 입이 쩍쩍 갈라진 눈바닥 알죠? 그런데 몇 달째 바짝 많은 냇가에 이제 비가 오고 물이 나고 여기서 쪽대로 갔다가 하면 거기 물고기 있다 없다. 바짝 말랐는데 그거 어디서 나왔는지 바짝 마른 논이란 말이에요. 거기 미꾸라지가 나와. 광야의 물이. 그래서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된다는 거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물의 근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씨랑 이 짐승이에요. 이
사막과 광야에 사는 신랑, 눕던 곳에 풀과 갈대에 부들이 날 것이며 생명, 이게 사망의 땅이 생명이 솟구친다는 거잖아요. 또 넘겨서 끝난가? 예. 그래서 8절 거기 대로가 있어. 베스메스로 가는 소가 대로로 향하여 갔다 그랬죠.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자,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야. 그래서 내가 기도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요? 올 수 없는 자들, 예배로 올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뭐 했으니? 오게 하셨으니 아버지 얼굴에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오게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너무 귀한 말씀 아니에요?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는데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망의 생명을 옮긴 자들만이 그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데 거기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단 권세 이런 게 없다 그 얘기야. 천년왕국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하는데 우리들 아무나 못하.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뭐하여? 달아나. 오늘 성령의 사람 기도로 말미암아 20년 동안 미디안에 조공을 바치며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들이었는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도로 말미암아 나팔 불 때 다 모이는 거예요. 오게 해서. 그래서 그들의 심령이 이렇게 회복되는, 그들의 심령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그래서 예배로 나오라는 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예배의 현장성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네. 집에서 아무리 집중해서 다 한다더라도요 그렇지 않아요. 현장성이 중요해요. 오늘 이렇게 추위마다 하고 여러 가지 환경마다 하고 다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예배로 이렇게 오로지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이 와요. 그리고 눈 떠보면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